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생소하죠. 생소한데 생소한 것이 이 설교가 마쳐질 때는 아주 익숙한 그러한 단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그리고 누가복음 3장 또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1장에 가시면 오늘 보신 바처럼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들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1절에서 시작을 해요. 이 말씀은 우리는 계시록에 가면 다시 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든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이 족보를 보면은 남자의 이름도 있고 여자의 이름도 있어요. 또 유대 정통적인 유대인의 이름도 있고 이방인 헬라나 다른 모압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름도 같이 기록되고 있어요. 인종과 혈통을 초월하고 나이와 성별을 초월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의 성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래 모든 것이 초월이 됩니다.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또 땅에서 명예로운 삶을 살았든지 조금 그렇지 못했든지 그거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모양으로 살았든지 간에 또 어떠한 모습으로 태어났든지 간에 그거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중요함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믿음의 족보에 나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고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요. 지적인 그것을 아는 수준에서 멈춘 것이 아니고요. 지적으로 아는 그 알미 영적으로 아는 것, 더 나아가서 삶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됨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오늘 명단에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의 기준점이 뭘까? 자, 인류의 역사를 기준을 나눌 때에 기원 전인 BC와 또 기원 후인 AD를 나눕니다. 이것을 기원 전은 Before Christ라고 말해요. 예수 탄생 이전이라는 말이에요. 또 기원 후 AD라는 그 말 속에는 아노라는 단어를 써요. 이 아노라는 단어는 연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도미니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노 도미니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요. 성기로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셨지만 우리의 편에서 보면 그분은 생명의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AD라는
이 말 속에는 아노 도미니라는 이 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해, 우리 주님의 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비포 크라이스트와 아노 도미노의 그 기준점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예수님의 기준으로 한편의 강도, 그 맞은편의 강도가 나오는 거죠. 때로는 이것을 우편, 좌편이라고 하는데 우편이든 좌편이든 한편이든 그 맞은편이든 그 중간에는 예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맞이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정말 땅과 하늘의 차이가 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유월절을 제정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 날을 너희 해의 시작으로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인 1월을 그 해의 첫 달로 삼아요. 이걸 아비물, 새싹의 달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새싹, 돋아나는 그 새싹의 생명이 다시 탄생하는 달. 그 달이 언제냐?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날이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23절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나이가 30세가 되세요. 그리고 30세가 되시면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신지라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구약의 레위인이 제사장으로서 정식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나이의 기준이 30세부터였어요. 그래서 다윗도 30세에 왕이 됩니다. 예수님도 30세에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말씀대로 오셔서 기록된 말씀대로 죽으시고 기록되신 대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30세에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다고 말을 하면서 이 말을 헬라어 아르코라는 말을 써요. 이것은 첫 번째가 되다, 우두머리가 되다, 다스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지식적인 가르치심이 아니에요. 그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고 싶은 것은 자, 성경은 66권이야. 그리고 1189장이야. 성경은 40여 명의 기록자를 통해서 기록한 거야. 그 연대를 수천 년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단순한 지식적으로 입력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시작한 때 이런 말이에요.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기준점. 그래서 아노 도미니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이후 이런 단어를 쓰는 것처럼 오늘 주님이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또 다른 족보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통해서 받으시기를 원하는 영광이 뭐냐면
뭐냐면 내가 너의 주인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도 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이었어요. 너희는 나의 말을 듣고 내 백성이 되겠느냐? 라고 물어보시잖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보셨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시내산 밑에서 모여서 뭐라고 대답을 하죠? 아멘!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이 땅에 심겨진 많은 교회와 지체들에게 뭐라고 물어보시느냐? 너의 인생의 기준점으로 나 예수 그리스도를 삼겠느냐? 인정하겠느냐? 나를 너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주인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떠한 대답을 하겠어요? 당연히 우리는 아멘! 이렇게. 아멘. 아멘이에요. 믿음의 계보에 든 사람들은 이것을 했던 사람이에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사람들이에요.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달을 그 해의 첫 달, 정월달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만나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찾아가셔서 만나주셨죠. 자, 성경에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그 기준점으로 아브라함은 새로운 삶을 살아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찾아서 어디를 갔어요?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라는 그 지역까지 가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말씀을 쫓아서 갔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말씀을 쫓아갔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쫓아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성경이 수없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그의 후손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서의 살았던 75년의 삶에 대해서는 별반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인생은 육신적인 인생이 아니라 영의 인생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때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에요.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이에요.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저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셨어요. 여러분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다윗을 만났어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던 17세 전후의 그 나이 이전에는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별반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다윗을 불러내신 이후의 인생이 중요한 거였어요. 할렐루야. 구약에서 그것도 창세기에서 하나님 앞에 들림받은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에녹이죠. 에녹. 근데 에녹의 나이가 몇 세에 죽었어요? 300? 몇 세? 60세. 그죠? 자, 에녹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이 아무리 길어도 그 인생은 별반 소용이 없었어요. 그 이후의 인생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노 도미니와 함께 다시 시작을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출발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새로운 삶이에요. 거듭남의 삶이에요. 자, 거듭남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한 그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 되어야 되느냐 라는 말에는 오늘 호몰로게오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이것은 온 마음으로 고백하고 사는 삶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가시니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요? 한국에 복음적인 복을 하나님은 엄청나게 많이 주셨어요. 정말 단시간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 심지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한국에 있다 할 정도로 한국은 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다 하더라도 큰 교회, 의리의리한 교회, 그 교회에 다녀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도 말씀을 안 하시고요. 우리 교회처럼 자꾸 연약한 교회를 가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도 안 하세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쌓았던 그 작은 돌 제단에서의 예배도 받으셨고요. 솔로몬의 그 화려한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도 중심이 바로 세워졌을 때는 받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은 너희가 구원을 받는데 어떠한 외형적인 조건이 화려해서 아니면 교회를 다니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주님으로 시인하고 믿으면 뭘 믿는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한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두 가지죠.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는 이 시인, 믿어서 시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 이 호몰로게오라는 말은 동일한이라는 호모 그리고 로고스를 뜻하는 이 말씀을 뜻하는 로게오가 합성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동일한 뜻으로 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을 우리는 두 단어로 하면은 뭐라고 하느냐면 아멘 이렇게 말해요.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뜻도 같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아멘 이런 말을 해요. 아멘. 그리고 성경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잖아요. 이게 호몰로게오가 아니에요. 진정한 호몰로게오가 되려면 온 영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호몰로게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정체되어 있는 레고의 말씀이 아니고요. 형식적인 반복의 말씀이 아니고요. 내 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동의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믿어집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말씀과 내가 연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가장 원하시는 것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죠. 할렐루야.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그래요. 찾으신대요. 찾으시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러한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우리의 입술의 아멘이 심령의 아멘이요 삶의 아멘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구약적으로는 진설병의 뜻과 같아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드려지는 내 모든 것이 가루로 빠지고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 떡이 되는 거예요. 신약적으로 또 다른 단어를 가지고 오면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것. 가루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가루에 유향과 그리고 소금과 또 기름을 넣어서 반죽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반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반죽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동일하게 내게 다가오는 것. 살아 움직이는 운동력이 있어. 그죠? 운동력이 있어. 혼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 있고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믹스되어져서 하나 되어지는 것. 그 삶이 뭐냐? 호몰로게오의 삶이에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 가시니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 천국에 못 들어가. 입으로 시인하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성경은요 어찌 보면 참 어려워요. 앞에서 입으로 로마서 10장 9절에서 입으로 시인하면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여기서 시인은요 호몰레게오라는 그런 시인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이 그냥 심심풀이로 읽어가는 그런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집중해서 정말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으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습관적으로 하는 걸 얘기해요.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말하자면 영혼 없는 말이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여러분 그런 거 한 번씩 가끔 느끼지 않나요? 아, 저 사람 생각 없이 말하는구나. 그런 거 느껴지나요?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은 나중에 금방 그게 들통이 나요. 예를 들면 자기가 말했던 것을 기억을 못해요. 금방 그 말과 다른 행동이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생각 없는 말, 영혼 없는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주여 주여 아멘도 좋은데 그게 영혼이 실리기를 원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로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는 세월 갈수록 더욱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더 절실하게 깨닫도록 주님이 만드세요. 정말 내가 나만을 바라보느냐? 나만을 바라보느냐? 주님은요, 참 욕심이 많으세요. 주님은요, 욕심이 많으세요. 주님은 우리의 남편이시잖아요. 우리의 주인이시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신데 남편은요 자기 아내가 다른 것에 눈 돌리는 걸 싫어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나만 쳐다봐. 다른 거 뭐 이것저것 그냥 그런 거 나랑 교제하자 그거거든요. 자,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특징이 뭐였어요?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그 출발만 한 것이 아니고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오직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그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완벽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렇다고 완벽했느냐? 하나님 완벽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호모로게오. 이 호몰로게오의 말과 반대되는 단어가 뭐냐면 밭돌로게오라는 말이에요. 이 밭돌로게오. 밭에 마치 돌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단어죠. 이 밭돌이라는 말은 바토스라는 말인데 찔레, 가시꽃 이런 말이에요. 호몰로게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죽어지는 만큼 주님 앞에 순종이 되어지더라고요. 뭐가 죽어진다는 거예요? 영이 죽는다는 말이 아니고요. 육이 죽는다는 거죠. 육은 죽고 영이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거든요. 이게 호몰로게오의 삶이라면, 온 마음으로 고백한 그 삶이라면, 바톨로게오라는 이 삶은 뭐냐면 찔레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시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건 뭘까요? 찌르는 거잖아요. 그 찌르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 마음이 춤추는 대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밭돌로게오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노 도미니와 호몰로게오의 신앙적인 삶은 나를 위해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을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영의 고백이 일어나는, 몸과 영이 하나로 주님 앞에 연합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요, 자녀요, 아내요, 또한 그분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서 혼인잔치의 즐거움, 천국의 즐거움을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마치는 날까지 오직 예수의 은혜로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적인 신앙의 삶이 선포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고 교회의 사역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으로 오시고 우리의 남편으로 오셨고 우리의 생명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출발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인생의 현재와 미래도 또 장차 들어갈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말씀에 순종되어지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예수님과 동행되어지는 그러한 삶의 고백, 신앙의 고백으로 승리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